주일날 예배 묵도하심으로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세상에 소리들도 많고 소식도 많지만은 예수 구원하신다는 이 말과 소식이 가장 기쁘고 복되다고 했습니다. 극동의 한 나라에 무명의 인생으로 살아야 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축복 속에서 예수 믿고 영육에 구원받는 백성으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직도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불쌍한 내 형제, 내 이웃, 내 고려 친척이 많사오니 오늘 저희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함께 손잡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평생 가졌던 우리의 소원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응답이 되고 해결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장입니다. 2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의 영광이 애가 빛나네. 애같이 늘 찬송 드리네. 죽을 날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성시교동 110번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주일은 아니지만 다음 주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을 앞에 놓고 선교주일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서 8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80장입니다. 높은 이름 다시기 전혀 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 귀하신 이름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명피에 쓰인 대로 제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들린 말씀 중 하신 이름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사계절이 분명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확실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씨 뿌리고 자라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며 수확의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장마가 길었고 또 태풍도 많이 왔지만 풍성한 수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만물이 수확의 계절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그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염려하였던 태신자들을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초대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올해도 결실을 맺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고 힘들게 생활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사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우리 모든 고향 동산교회에 속하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코로나에 피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피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 아버지 옛날의 모든 일들로 회복될 줄 믿사오니 그때까지도 저희들을 더욱더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단계로 내려가 하나님, 그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였던 찬양대도 오늘부터 설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복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기쁨의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찬양으로 통하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찬양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주의 귀한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해 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제단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며 기도하며 봉사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옵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제4장 27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제4장 27절.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시온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면서 또 아름다운 사람들의 초대 6차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있어서 그동안 모이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 1단계로 내려오면서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는 다 못하고 다른 모임은 다 안 해도 되지만 1년 동안 전도했던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당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기도하시고 전도에 오시던 분들을 다음 주에는 예수 믿으세요. 말씀대로 예수를 믿도록 주님께 인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는 어렵다. 전도는 쉽다. 전도는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뭐냐? 전도는 내가 하는 게 내 주체가 아니라 주님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전도는 내가 판단해서 쉽다 어렵다 이렇게 결정 내릴 사항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지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 당연히 되어져야 되고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든지 본 대로 들은 대로 일반적으로 말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었다 확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식사를 하면 여러분이 식사를 하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죠? 그거 어렵습니까? 어려운 분들은 빨리 가보세요. 종합 진찰 받아보셔야 됩니다. 식사를 하면 당연히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극히 정상적입니다. 그거는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든 맛없는 음식을 먹든 배를 채웠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집니까? 당연히 볼일을 봐야죠.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게 뭐 힘들다 하는 분은 빨리빨리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쉽다 어렵다 하는데 벌써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에? 사람은 반드시 무슨 소리를 듣든 무슨 체험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맛있는 음식집이라 그래 소문 듣고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말 그대로 음식이 맛있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광고비도 받지도 않지만 이웃 사람들에게 야, 그 집 참 음식 맛있다. 시간 있으면 한번 가서 먹어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광고비 받았어요? 이러면 광고비 받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외가 겪어보니까 그 집 음식은 맛있다. 예? 그래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믿어보니 이렇다. 이걸 말하는 게 뭡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연히 되어지는데 전도는 재밌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낚시 해보신 분 있으시죠? 저 낚시 참 좋아합니다. 낚시 왜 하느냐? 손맛 때문에 합니다. 물론 입맛도 있지만 잡아가 그 자리에서 회 떠먹는 맛도 있지만 잡는 재미가 참 기분 좋습니다. 팔뚝만한 고기를 걸면은 실험을 합니다. 밤에 누워 있으면 고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낚싯대 울러매고 쫓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와도 겨울에는 그냥 얼음이 얼고 눈이 와도 얼음 낚싯대 하나 들고 강화도 금단 수로 탁 가서 얼음 깨가지고 추운 데서 찬바람 맞으면서 낚싯대 몇 개 꼽아놓고 그냥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뛰다니면서 추우니까 왜 그래요? 손맛을 알잖아요. 맛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맛을 본 사람과 맛을 보지 않는 사람은 확연히 차이 납니다. 낚시의 짜릿한 손맛을 본 사람은 그냥 시간만 있으면 낚시를 가려고 그럽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낚시하는 사람을 보면 청승맞게 보입니다. 아이고 참 할 일도 지지리도 없으신 것 같다. 뭘 몰라서 그래요. 제 차 트렁크에는 낚싯대를 갖고 다니는데 낚시할 시간이 있어야지. 그렇게 낚싯대라도 구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위로가 되잖아요. 아, 참. 예? 하지도 못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예? 전도해서 생명구령의 맛을 본 사람은 기쁨을 세상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누가 허락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전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맛 좀 보시지 않으실랍니까? 전도는 자연적으로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적인 문제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와서 봐라 라고 전도를 하는 수가성 여인의 전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 여러분 예수를 믿는 분들은 아마 이 여인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 대략은 아시겠죠? 예. 그런 이 여인이 동네에 나가서 와봐라 이 한마디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이거 지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해 보시면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예수께로 왔다 그랬습니다. 동네에서 있은 게 아니에요. 동네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께 왔다 그랬습니다.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데? 예? 그래서 성경은 27절의 서두를 시작하면서 이때라는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때에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수가성 여인이 많은 사람을 눈을 피해서 물동이를 가지고 정오 시간에 로마 시간이나 우리나라 시간이나 비슷하대요. 그때 12시가 지금 12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12시 되는 시점에 그 땅끝 내리쬐는 중동 지역에 오가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는 그 시간에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러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말이에요. 예수가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 그래서 이때란 말은 사건이 계속해 진행해 오다가 갑자기 무슨 사건으로 변할 때에 아니면은 사건이 계속 진행될 때에 이 단어가 쓰여진다 이 말이죠. 예?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러 왔던 여인이 물가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의 행동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만났습니다. 뭐 하루 만난 것도 아니에요. 불과 뭐 짧은 시간에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감히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5 남자를 갈아치운 여자예요. 그 당시에는 불행한 여자인데 뭐 남자들한테 차여서 그래서 그 나라에는 일부 다 처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한 여자다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고 아니면은 뭐 만족을 못해서 갈아치운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든 저렇든 5 남자를 갈아치우고 지금 몇 번째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으니 그 사람이 도덕적 윤리적인 삶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을 그때에 이렇게 이때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말도 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상황 그때에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라는 말로 이때란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은 한 분도 이 여인보다는 신분적으로, 위치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더한 분은 한 분도 없다라는 사실은 전도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을 뿐 아니라 제재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앉아있던 내가 서 있는 저로부터 모든 분들은 이 수가성 여인보다는 조건이 좋다. 그래서 이때란 단어를 딱 쓰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부족해서 나는 저래서 안 돼.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예?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해서 장시간의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일찍이 교분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볼 때 이 여인은 감히 예수를 전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가서 와서 봐라 이렇게 전도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왜 우물가에 왔는지 그것조차도 잊어버리고 그가 예수를 만난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정한 여인인지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그 짧은 시간의 만남이 그에게는 인생의 가장 깊은 감명을 줬기 때문에 그는 한가하게 물이나 길로 다닐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랬습니다. 그는 즉시 신앙에 옮겼다. 뭐라 그랬어요?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만남에 뭐가 있습니까? 체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체험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베드로가 그랬고 안드레가 그랬고 빌립이 그랬고 바들로모이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만남의 확정과 체험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만남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선전을 하게 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소중한 경험을 했다면 반드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말씀드린 대로 음식을 맛있는 거 먹어도 반드시 그 먹은 음식점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생애 가장 소중한 만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어떻게 만남에 대한 말을 하지 않겠는가? 어떤 분들은 좋은 신랑을 만나서 신분한 친구들에게 신랑에 대해서 침이 마르도록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도 예수를 만나서 달라졌고 소경된 사람도 예수를 만나가지고 겉옷을 번져 던지고 예수께 달려갔다. 성경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지를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뭐라고요? 와서 보아라.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와서 봐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 믿어라 이 말 아닙니까? 교회 한번 와봐라 이 말입니다. 예? 와서 봐라. 보라는 말씀은 성경에 약 한 400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봐라 그랬습니다. 안드레와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왔을 때에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궁금하냐? 그러면 내게 와서 봐라. 요한복음 1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전도하실 때에 첫 번째 하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와서 봐라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 와서 봐라.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전도할 때 뭐라고요? 와서 봐라. 또 수가성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와서 봐라. 예? 여러분 와서 봐라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어떻게 다 자세히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와서 봐라. 예?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주실 것이니 와서 봐라. 그래서 성경에는 전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전도 방법을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조차도 전도하실 때에 안드레에게 와서 봐라. 와서 보면 알 것 아니냐? 한번 교회 와봐라. 예수 믿어보면 알 것 아니냐? 내가 어떻게 그에 대해서 장시하게 설명하겠냐? 설명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와서 봐야 돼요. 내 평생 소원에다 한번 예수 믿어보자 이거야. 예? 반드시 전도하면 때가 되면 거둔다. 전도란 말은 아주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비유를 들으면 전도가 저런 거구나. 전도는 선포하다는 뜻이거든요. 퀘르소라는 선포, 캐리그 말하는 설교 원조가 바로 전도입니다. 선포한다, 선포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혹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농사 짓지도 않으신 분인데 농사에 대해서 잘 아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밭에 씨를 뿌렸다 그랬어요. 그 씨를 뿌리는 게 전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도라는 거는 그냥 우리는 씨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던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땅에 떨어지면 씨가 그 다음부터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봄에 상추씨를 한 묶음 사가지고 밭 싹 갈아놓고 한번 쓱 뿌려놔 보세요. 자라나 안 자라나? 그거 손댈 게 없어요. 거기에다가 뭐 흙을 갖다가 뭐 퍼집퍼집 괜히 흙을 갖다가 묻어버리면 씨가 더 죽어버려요. 그냥 슬쩍 그냥 뿌려놔 보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오고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납니다. 그래서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맛있는 상추가 자라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여러분. 뿌려요, 그냥. 예? 아이고, 뿌린다고 뭐 되겠어?
내가 뿌린다고 저 사람이 예수 믿겠어?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세요. 전도는 뭐냐? 선포하는 거예요. 예? 전도는 뿌린다. 그래, 씨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뿌려. 막 뿌리는 거죠.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고향 동산교회 한번 나와 보세요. 오늘 수가성 여행원 같이 와서 봐라. 예?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이번 총동원 전도 주일에 여러분 그동안에 전도했던 분도 오시지만 반드시 전도해서 예?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같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생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뿌리는 겁니다. 내가 뿌리면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감히 할 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덧붙일 것도 없어요. 그냥 와서 봐라. 제가 25년 전에 고향 동산교회를 개척할 때 가진 게 있습니까? 예수 믿을 때부터 목사 되려고 다 하나님께 바쳤는데 예? 월세도 안 남기고 다 바쳤어요. 목사가 뭐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목사는 돈이 필요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는데 하나님이 궁기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던 거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수원의 어떤 교회에서 강도사 때 저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좀 해주세요. 아닙니다. 저는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다가 수원에 근처에서 개척을 하면 혹시나 또 본교회 성도들이 올 수가 있으니까 멀리 가자. 그리고 개척을 하자. 그래서 안산을 가보기도 하고 분당도 가보기도 하고 고양시를 와보기도 했습니다. 탄현에 가서 근처에서 전도하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아파트 경비가 딱 지키고 못 올라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전도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또 내려오다가 보니까 원당 전철역 그때만 해도 원당 전철역이 개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원당 전철역이 개통 안 됐을 때예요. 그때는 757 타고 서울을 왔다 갔다 할 때예요. 뭐 아파트 조그마한 것들이 있는데 수의들이 간섭을 안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뭐 돈이 있습니까? 주변에 교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만 해도 큰 교회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원당 제일교회, 뭐 베델교회, 화평교회. 화평교회가 원래는 미도 아파트에 있었습니다. 다 건물들이 삐까삐까하고 교인들도 많고 우리는 부부가 개척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하실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요즘 지하실에 개척해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만 고생하지 말고 그만 두시죠. 그래 속으로 전도하는데 왜 교회가 안 돼? 전도하는데 왜 사람을 안 보내겠어? 전 나올 때가 되면은 반드시 애가 들어서는 거지. 그렇잖아요. 젖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애가 안 들어서겠어? 전도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지 내가 이상한가? 그래서 개척을 했죠. 물이 막 쏟아지는데도 지하실에서 냄새 나는데도 교회는 잘 성장하더라고요. 여러분 돈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하실에서 시작하는데도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다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신다. 교회가 번듯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목사가 잘나지 못하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건물이 없어 냄새나고 물 있는 지하실에서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모여들 조건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전도하면은 사람이 모여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가성 여인이 전도했습니다.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지금 말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간다고 예수 믿겠어? 그간다고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 믿으세요. 10사람한테 전도해 보세요. 그 중간에 한 사람은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대화가 될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번 찬양 부르고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있을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몸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걷히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화를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오. 어서 예수 믿으세요.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와봐라. 와서 봐라. 쉽잖아요. 당연히 되어져야 될 전도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전도하라고 합니까?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전도는 놀라운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하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말이고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복된 소리가 많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소리보다 복된 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영국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책을 쓰는데 전도하지 않는 게 죄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 책 제목이 전도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야. 예?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게 왜 죄가 될까요? 왜 전도 안 하는 게 죄가 됩니까? 왜 꼭 전도를 해야 됩니까? 예? 왜 꼭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해야 되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좋은 데 가라, 좋은 결혼해라, 좋은 집 사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느냐 이거야. 예? 또 그걸 안 하면 죄라 이러고 말한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라 이 한 말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초기 한국교회사에서 이분 길선주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은 평양실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장로님으로 계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돼서 최초의 한국의 6인의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07년에 한국교회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고 새벽 기도를 하게 한 처음 창시한 분도 이분이라고 합니다. 독립운동 33인 중에서 한 사람이기라도 한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길선주 목사님이 어떻게 인도를 받은 줄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겠습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분을 전도한 사람은 29살의 김종석이라는 젊은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말을 듣고 이 길선주 목사님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그렇게 한국 교회사에서 역사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길선주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의도 숭봉교회 개척했던 조영기 목사님, 이분을 전도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세계적인 목사님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그 교회는 70만 성도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이죠. 이분은 시골의 출신인데 어릴 때부터 폐결핵을 앓았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폐결핵을 앓아서 약도 제대로 못 쓰고 가난에 찌달려서 집안의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가정에 살았습니다. 그는 각혈을 하면서 피를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조그마한 교회에 다니는 어떤 누님이 이 조영기 소년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 믿어라. 너 예수 믿어야 산다. 너 예수 믿으면 병 고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영이 어릴 때는 그것을 예수 믿는다고 고쳐지겠어? 냉정하게 거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폐기력이 낫겠어?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고 했지만 끈질기게 그 누나가 전도했는데 사랑으로 전도함으로 그가 준 성경책을 읽고 소년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돼서 교회에 다니게 되고 예수 믿고 능력을 받아서 병 고침 받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전도할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반드시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는 위대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무명의 사람이라도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게 되면 거기에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예?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면 그 전도한 사람이 또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그가 영적인 눈이 뜨게 되고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신학 성경 거의 절반을 쓸 정도로 영향력을 끼치고 이방인의 선교사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배경이 누구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 예? 베드로 초대교회 베드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전도 누가 있습니까? 안드레가 전도했습니다. 자기 동생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전도했잖아요. 예?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뭡니까? 와서 봐라. 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39절에 안드레에게 너는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오늘 수화성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봐라. 예수 믿어봐라.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그 한 말에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예? 동네에서 나와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성경을 말했죠. 예? 뿐만 아니에요. 그 뒤에 쭉 읽어보시면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일반적인 여인의 축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설마 저 사람이 전도한다고 예수 믿겠어라고 했는데 그 여인이 전도했는데 와서 봐라. 그러한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뿌리세요. 뿌리면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이번 총동원 전도 주일을 맞이하고 와서 봐라. 예? 그래서 전도해서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만 구원받지 마시고 함께 여러분 형제, 가족, 친지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예? 자리도 없으니까 한 사람이 한 번만 데리고 오면 돼요. 많이 데리고 오려고 그러지 마세요. 괜히 1m 간격으로 앉아야 되니까 많이 데리고 와야 입장도 못해.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분만 모시고 와도 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다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자식 다 예수 믿어요? 이때란 말은 뭡니까?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전도 안 하면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일을 장담할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내일의 장담에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여러분 가족이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 한번 해보시고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예수 믿어보자. 꼭 한번 와봐라. 꼭 한번 예수 믿어봐라. 내가 무엇이든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 예수 믿고 한번 교회 나와봐라. 이번 교회 꼭 전도해서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다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수가성 여인같이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정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와서 봐라.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가성 여인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할 때에도 또 예수님이 안드레를 전도하실 때에도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에도 수가성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도 와봐라. 간단한 두 단어, 그런데
그 한마디가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번 아름다운 사람들의 초대 총동원 전도 주일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 간절한 심령 정을 가지고 복음의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여해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감화 감동 내재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 속해 있는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해서 복음 전하여 생명 구령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거린 양 무기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거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누구보다 더 이게 밝히는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거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거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바치는 공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셔서 각종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고 내 자손을 위하고 내 민족을 위해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너를 위하여 만들고 내 자손을 위해서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이 우리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진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곳마다 주께서 주장하시어서 생명의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갈멜산 응답기도회 전도 신방부 주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들의 초대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오시던
다음에 꼭 함께 나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초대장과 카드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과 전도사항이 있으니 열심으로 전도해 바랍니다. 계속 코로나가 이 확장이 되면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많이 완화를 시켜서 1m 이상은 필연적으로 앉으셔야 되고 옆 사람 거리를, 그리고 좌석 수의 50%밖에는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교회 같은 경우가 좌석에 앉으시면 200명에서 220명까지 1층에서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m 이걸 뛰면 많게는 뭐 100명, 한 7, 80명은 쉽게 앉지 않겠나 생각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셔가지고 전도를 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오시면 그것도 곤란해요. 자리가 너무 비좁으면 곤란하니까 꼭 전도하실 분들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사 지으신 것도 중요하지만 열매 과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추수감사절 준비해 주시고, 예배 후 차량을 여기 적어놨습니다.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1호차, 2호차, 3호차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차를 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번 주부터 우리 전영석 집사님이 성가대로 임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성가대 임명을 했습니다. 수고의 박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하여 나보검자는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를 듣고서 너그 완나다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있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 서슴이더라. 세상 용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 전하지 못해도 나은 곳 있던지 널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정인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배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하실지어다. 아멘.